아무것도 이룬 것 없어 불안한 당신에게 보이지 않는 뿌리와 공덕의 시간. 혹시 늦은 밤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 문득 이런 생각 때문에 뒤척이신 적 없으신가요? 오랜만에 나간 친구들과의 모임. 누구는 이번에 아파트를 넓혀 이사했다 하고, 누구는 자식이 대기업 임원이 됐다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또 누구는 노후 준비가 다 끝났다며 여유로운 미소를 짓지요. 그 앞에서 함께 박수치고 웃으며 축하해 주었지만, 막상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운전대를 잡은 손이 혹은 버스 창가에 기댄 어깨가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으셨나요? 방문을 닫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어느새 눈가에 내려앉은 주름과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이 보입니다. 그 낯선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에서 묵직한 돌덩이 같은 질문 하나가 고개를 듭니다. 남들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나는 도대체 여태 무엇을 했나? 나이는 들어가는데 내 손에 쥐어진 건 아무것도 없구나. 열심히 살지 않은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도 내 인생의 성적표가 텅 빈 백지장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깊은 허무함과 불안에 잠깁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의 중반을 넘어서면 이런 감정과 마주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저는 불안해하는 여러분께 부처님의 말씀을 빌려 조용히 되묻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을까요? 눈에 보이는 트로피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이 흘린 그 수많은 땀과 눈물마저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불교의 지혜가 담긴 경전, 금강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무릇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마치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하는 남들의 재물, 명예, 높은 지위, 이 모든 것은 아침 풀잎에 맺힌 이슬처럼 해가 뜨면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괴로운 이유는 어쩌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내 것으로 만들려 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사라질 꿈을 꾸지 못해 괴로워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살아오며 마음에 쌓아온 덕의 향기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꽃의 향기는 바람을 거스르지 못하지만 어진 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사방으로 퍼진다. 꽃은 피었다가 지고 열매는 맺혔다가 떨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삶을 지탱하며 만들어낸 인내의 향기,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사랑의 향기는 이미 여러분의 온몸에 그리고 여러분의 인연들에게 깊게 배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가치를 확인해 보려 합니다. 남들과의 비교 속에서 잃어버렸던 나를 되찾고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내 마음에 쌓인 공덕을 보는 눈을 뜨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괜찮다고 위로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낙인 찍었던 마음의 감옥에서 걸어 나오는 시간입니다. 마지막까지 이 목소리와 함께 호흡하신다면 여러분은 분명 느끼실 겁니다. 아, 내 인생은 실패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깨닫게 되실 겁니다. 지금 이대로도 나는 충분히 귀한 사람이구나.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지금 계신 그 자리,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아 보십시오. 불안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건
우리 마음이 늘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쫓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건물 올리기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더 높이 올려야 하고, 더 화려하게 지어야 하고, 남들이 올려다볼 만큼 층수가 높아야 성공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내 건물이 남들보다 낮아 보일 때 초라함과 패배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의 눈으로 보면 인생은 건물이 아니라 나무를 닮았습니다. 나무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땅 위로 뻗은 가지의 높이가 아니라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게 지탱해주는 땅 밑의 뿌리입니다. 혹시 중국 동부지방에서 자라는 모소 대나무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이 대나무는 농부가 씨를 뿌리고 정성껏 물을 주어도 처음 4년 동안은 거의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아무리 좋은 거름을 주어도 땅 위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무려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기껏해야 고작 손가락 한 마디 3cm 정도의 작은 순만 보일 뿐입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혀를 찹니다. 저 대나무는 틀렸어. 4년이나 지났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죽은 땅이야. 하지만 5년째 되는 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손가락만 하던 죽순이 하루에 30cm씩 눈에 보일 정도로 쑥쑥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불과 6주 만에 대나무는 15m가 넘는 울창한 숲을 이룹니다. 아파트 5층 높이만큼 순식간에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도대체 지난 4년 동안 대나무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놀고 있었을까요? 멈춰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대나무는 자라지 않은 것이 아니라 땅 밑으로 깊게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높이 솟구쳐 오를 그 거대한 몸통을 감당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사방으로 수십 미터, 수백 미터의 뿌리를 뻗어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 4년의 침묵과 인내가 없었다면 대나무는 거친 비바람이 불어올 때 금방 쓰러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시간도 이 모소 대나무와 같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띄는 큰 돈이 없다고 해서, 남들이 알아주는 명예라는 열매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이 멈춰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불교에는 인과의 법칙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처럼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는 없고 결과 없는 원인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잊어버립니다. 씨앗을 심자마자 바로 열매가 뚝딱 열리는 법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든 것에는 무르익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절인연이라고 부릅니다. 때가 되어야 비로소 만난다는 뜻입니다. 한번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나온 시간 동안 어떤 시련을 견디어냈는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존심을 굽혔던 날들, 아픈 몸을 이끌고 묵묵히 일터를 지켰던 날들,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 위기 앞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버텼던 밤들, 그 모든 눈물과 땀방울은 어디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겉으로 드러난 꽃과 열매만 보고 평가하지만 자연의 이치는 땅 속의 뿌리를 봅니다. 겉보기에 화려하지 않다고 해서 그 시간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이라는 나무의 뿌리를 깊고 단단하게 내리는 중입니다. 어쩌면 남들보다 더 높이 자라기 위해 남들보다 더 긴 뿌리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공, 즉 비어 있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릇이 비어 있다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뜻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이 비어 있는 것 같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더 큰 복을 담을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땅 속의 뿌리가 나무의 진짜 생명력이듯 여러분이 견뎌낸 그 고단한 시간들이야말로 삶을 지탱하는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룬 게 없다는 말로 당신의 그 치열했던 뿌리의 시간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씨앗은 흙 속에 묻혀 있을 때 가장 어둡고 답답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생명을 틔울 준비를 마칩니다. 당신은 지금 멈춘 것이 아닙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다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무언가를 더 얻는 것,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고 지위가 높아지는 것, 즉 인생의 플러스가 되는 것만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별일 없이 흘러가는 평범한 일상은 지루하다거나 무의미하다고 폄하하곤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어오신 여러분,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로또에 당첨되거나 큰 상을 받는 특별한 행운보다 더 어렵고 귀한 것이 있지 않던가요? 바로 아무 일도 없는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 중에 인욕이라는 덕목이 있습니다. 참을 인 욕될 욕. 이것은 단순히 화가 나는 걸 억지로 꾹 참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온갖 고통과 번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의 일들을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내 안에서 소화해내는 위대한 힘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지난 날들을 성취가 아닌 방어의 관점에서 바라봅시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셨나요? 세상에는 하루에도 수천 건의 사고와 재난, 예기치 못한 질병과 가슴 아픈 이별들이 일어납니다. 그 수많은 불행의 확률 속에서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혹시 큰 병 없이 오늘 아침 눈을 뜨셨나요?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나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비극 없이 오늘 저녁 따뜻한 밥상을 마주하셨나요?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별일 없었잖아. 그게 무슨 성공이야? 하지만 아닙니다. 무탈 없을 무에 탈탈. 탈이 없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얻기 힘든 기적 같은 성취입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운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 순간 조심하고 인내하고 가정을 깨뜨리지 않으려 자존심을 굽히고 성실하게 하루를 꾸려온 공덕이 모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내 발로 화장실을 가고 내 손으로 숟가락을 들고 사랑하는 가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이 평범한 하루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왔습니까? 가족을 위해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힘든 몸을 일으켜 일터로 향했던 그 모든 순간이 사실은 위대한 수행이었습니다. 남들은 모를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평범한 행복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써왔는지를요. 경전에서는 수호, 즉 지키고 보호하는 것의 공덕을 매우 높게 칩니다. 무언가를 더 얻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온몸으로 거친 파도를 막아내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세계를 지켜낸 수호자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어도 좋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아니다. 나의 노력 덕분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다. 화려한 트로피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별 탈 없이 저녁을 맞이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슴에 달아야 할 가장 빛나는 훈장입니다. 이제 마음을 괴롭히는 진짜 범인을 찾아보려 합니다.
상황이 힘들어서 괴로운 것일까요? 아니면 그런 나를 미워하고 다그치는 내 마음 때문에 괴로운 것일까요? 오래된 경전인 자바함경에는 두 번째 화살에 대한 지혜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 맞았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당황스러웠을까요? 이것은 첫 번째 화살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겪게 되는 피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점점 늙어가는 육체, 줄어드는 재산, 뜻대로 되지 않는 자식,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이런 것들은 마치 비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삶의 조건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화살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화살 맞은 자리를 붙잡고 울부짖으며 스스로에게 또 다른 화살을 겨눕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세상이 쏘거나 남이 쏘지만 이 두 번째 화살은 내가 나에게 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잠 못 들게 하고 병들게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대부분 이 두 번째 화살 때문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항해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가장 고생한 선장은 누구입니까? 바로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입니다. 남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나 자신은 뒷전이었던 사람, 가장 많이 참고 가장 많이 애썼던 사람, 그런 나에게 따뜻한 위로는 못해줄 망정, 너는 실패했어, 한심하다라며 비난의 화살을 쏘아서야 되겠습니까? 남이 나를 비난해도 서러운 법인데 세상에서 가장 내 편이어야 할 내가 나를 공격한다면 나의 영혼은 어디 가서 쉴 수 있을까요? 이제 그 화살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의 시작은 남이 아니라 바로 상처 입은 나를 안아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마음의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나를 찌르던 날카로운 자책의 화살을 뽑아내고 그 자리에 따뜻한 연고를 바르는 치유의 시간입니다. 자, 편안한 자세로 앉아 주십시오. 가능하다면 한 손을 가만히 가슴에 얹어 보십시오. 따뜻한 체온과 함께 나의 심장 박동이 느껴지시나요? 이 심장은 당신이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오직 당신을 살리기 위해 뛰고 있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몸의 긴장을 풉니다.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한 번 더 들이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내쉬는 숨과 함께 후회라는 탁한 공기를 몸 밖으로 밀어내십시오. 들이마시는 숨과 함께 용서라는 맑은 공기를 가슴 가득 채우십시오. 이제 마음속으로 저를 따라 하십시오. 내가 나에게 건네는 가장 따뜻한 위로입니다. 소리내어 말하면 더 좋습니다. 내 귀가 내 목소리를 들을 때 치유의 힘은 더 강해집니다. 괜찮다. 정말 괜찮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 남들이 몰라줘도 나는 안다.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버텨왔는지. 비록 화려한 꽃은 피우지 못했어도 나는 비바람을 견뎌낸 튼튼한 나무다. 다시 한번 깊게 호흡하며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나의 부족함을 용서합니다. 나는 오늘까지 살아낸 나를 존경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가슴이 조금 뭉클해지시나요? 그렇다면 그동안 당신이 얼마나 칭찬에 목말라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울컥함은 슬픔이 아니라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신호입니다. 그 따뜻한 기운을 느끼며
잠시 머무르십시오. 반야심경에 마음에 걸림이 없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나를 인정해주면 마음의 걸림이 사라집니다. 내가 나를 안아주면 세상의 평가는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과거나 결과가 아닌 바로 지금, 오늘과 내일로 돌려봅니다. 꽃밭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른 봄 가장 먼저 눈을 트는 매화가 있고 뜨거운 여름에 붉게 타오르는 장미가 있으며 찬바람이 불어야 비로소 꽃망울을 터뜨리는 국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화를 보며 너는 왜 국화처럼 가을에 피지 않느냐고 다그치지 않습니다. 국화를 보며 너는 왜 장미처럼 화려하지 않느냐고 탓하지 않습니다. 저마다 피어나는 시기, 즉 시절인연이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에는 저마다의 시계가 있고 저마다의 계절이 있는 법입니다. 사람의 인생도 이 꽃들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초년에 일찍 성공의 꽃을 피우고 어떤 사람은 중년에 또 어떤 사람은 노년에 이르러서야 그윽한 향기를 피워냅니다. 지금 당신의 꽃이 아직 피지 않은 것 같아 불안하신가요? 그것은 당신이 실패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남들보다 조금 늦게 피지만 향기는 훨씬 깊은 국화이거나 꽃을 피우는 대신 사계절 내내 푸르름을 간직하는 소나무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늦게 피는 꽃일수록 그 향기가 더 짙고 오래가는 법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은 이미 꽃을 피웠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당신이 생각했던 꽃의 모양, 즉 돈이나 명예와 달라서 내 곁에 있는 소소한 행복이라는 꽃을 미처 알아보지 못했을 뿐일 수도 있습니다. 선가의 스님들이 즐겨 쓰시던 말 중에 일일시호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매일매일 좋은 일만 생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가 오면 비가 와서 땅이 촉촉해지니 좋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어 시원하니 좋다는 마음가짐입니다. 무엇을 이루어서 좋은 날이 아니라 내가 살아 숨쉬고 깨어있는 오늘이기에 좋은 날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 큰 성취가 없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그저 별 탈 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창밖의 하늘을 한번 올려다볼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당신의 하루는 완벽했습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 당신의 위대한 인생이 됩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평안을 위한 작은 발언, 기도를 함께 올리고 싶습니다. 이 기도는 당신의 마음밭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의식입니다. 가능하시다면 다시 한번 합장하시거나 두 손을 편안하게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저를 따라 하십시오. 오늘 나는 나를 짓누르던 비교와 자책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인생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깊은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었습니다. 나의 하루는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지켜낸 위대한 방어였습니다. 내일은 더 많이 웃고 더 적게 걱정하기를 발언합니다. 무엇을 이루려고 애쓰기보다 그저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나와 나의 모든 인연들이 평온하기를. 나는 이미 충분합니다. 나의 삶은 그 자체로 완성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옵니다. 겨울이 깊으면 봄이 머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자연의 이치이며 또한 당신 삶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오늘 밤은 부디 뭘 해야 하는데 하는 걱정 없이, 이걸 못했네 하는 후회 없이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갓난아이처럼 편안하게 주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참으로 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진짜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뿌리는 내일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마음밭에 평온의 꽃이 피어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